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시간 허락해 주시고 진리의 말씀과 함께 많은 제 지체들과 또한 동역자들이 함께 이 시간에 함께 할 수 있도록 무한한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각자 처한 상황과 또 하나님이 주신 여건들이 다르지만 어, 같은 하나님, 같은 성령이 우리를 온전히 주관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분명한 증거를 숨쉬고 호흡할 때 마저라도 깨달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깊은 신앙과 또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주관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지금 고린도전서 10장 14절인데요. 거기서부터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음, 건덕을 위한 일치 부분에 해당하죠. 그리고 일치를 이루려는 노력, 그 다음에 일치가 이루어지는 요건 이렇게 가고 있는데, 자, 여기 보시면 일치를 이루려는 노력이 타인의 유익을 추구하도록 합니다. 하나님 사랑, 형제 사랑하고도 연관이 바로 되죠. 보시면 아시겠지만, 자, 그러면 우리 8390페이지에 가셔서 그 구약 근거 제시해 놓은 거 한번 볼까요? 출애굽기 32장 32절. 그 본문 먼저 보시면 일찍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모세로 금신을 만든 이스라엘 자손의 죄를 사해 주지 아니하시려면 자기 이름을 기록하신 책에서 지워버릴 것을 간구하도록 섭리하셨다. 이런 근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섭리를 통한 언약을 성취해 주시려고 사도 바울로 타인의 유익을 추구할 것을 공고하도록 섭리하십니다. 여기서 이제 타인의 유익을 추구한다는 것은 타인이 어떤 이제 경우냐 하면 하나님께 진노를 반드시 받아야 되는 그런 타인을 말하는 거죠.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분열하고 사도 바울을 이제 스승으로 대하지 않고 사도로 대하지 않고 하는 이제 범죄한 백성인 거죠. 그 범죄한 백성의 경우가 금송아지를 만들었던 이스라엘의 경우와 이제 동일하고 바로 그 범죄한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기를 간구한 그 모세의 경우를 지금 이제 근거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음, 모세의 이러한 그 사건은 장차 오실 이제 그리스도께서 대속 사역을 완성하시는 것하고도 물론 관계가 되겠죠. 자, 그래서 타인의 유익을 추구하도록 하는데 이때 타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과 모세가 용서해달라고 기도한 그 백성들이 범죄한 백성들이라는 사실, 이걸 일단 좀 기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에 11장에서부터 12장에 가셔서, 음, 그 8395에 보시면은, 어, 하나, 둘, 셋, 네 번째 단락에 요한복음 17장이 나오죠. 여러분 잘 아시는 부분이죠. 요한복음 17장 11절, 21절에서부터 23절. 이게 그 건덕을 위한 그 일치의 근거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9장에서부터 10장까지의 전체 근거가 요한복음이라는 거. 그럼 요한복음은 아시는 것처럼 이제 아버지께로 와서 아버지께로 가시는 건데, 그러니까 십자가에 이제 곧 죽으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요한복음 17장은 그 제자들이 모두 자신을 버리고 간다 하더라도 이제 버리면 안 된다라고 기도해 주시는 내용이죠. 그게 조금 전에 있는 내용하고 같습니다. 그 성도들의 어떤 그 범죄에 대해서 우리 로마서 8장에서도 이제 살펴봤지만은 성령의 말할 수 없는 탄식과 그리고
성령께서 탄식하시고 그리스도께서 아버지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신다라는 말씀이 나오죠. 그러니까 죄인인 인간의 상황에 대해서 정죄받아 마땅한데 그리스도가 아버지께 기도하고 우리 내적으로는 성령께서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성령께서 기도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참 신비한 거죠. 그러니까 내가 아버지 하나님께 감동하고 내가 진정으로 이제 회개한다 하더라도 성령은 그것 이상으로 뭘 하고 계신다는 거죠. 탄식하고 계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요한복음 17장이 곧 자신을 버릴 백성들인데 그 버리는 백성들을 제자들을 위해서 언제 있었던 언약을 기억나게 하죠. 언제 있었던 창세전에 있었던 언약을 기억나게 하는 겁니다. 아버지와 맺었던 그 언약을. 그러니까 성령께서 기도하시는 것은 그리스도가 기도하시는 것과 관계를 지으면은 여러분들과 저의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한 그 이 땅에 있으면서 범죄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에 대해서 성령과 그리스도께서 창세전에 아버지의 영광 안에 있었다는 사실을 그리스도와 성령이 기도해 주신다는 거죠. 이게 여러분, 이 사실을 알게 되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가 일치하도록 하기 위해서 사도 권리를 양보하고 결국 타인의 유익을 추구하도록 하는 그 사도 바울의 그런 노력들이 성령께서 해 가시는 일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뭐 인간적으로 비교하면 사도 바울의 행위를 우리가 뭐 따라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 내주하시는 성령이 같은 성령이라는 점을 생각하면 사도 바울의 고난과 사도 바울이 받는 그 배척이 아무리 강하다 하더라도 그게 성령의 말할 수 없는 탄식과 그리스도가 간구하시는 걸 따라잡을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따라잡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이제 우리 고린도후서 공부하셨지만은 30여 차례 기록되어 있는 자기를 다 던지는 삶을 그리고 고린도 교회를 통해서 다 설명한다고 이제 자신의 어떤 상황을 쭉 변호를 하잖아요. 근데 그 상황이 성령께서 해 가신다라는 것으로 결론이 안 나면 그거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누구의 의가 될 수밖에 없어요. 사도 바울의 의가 될 수밖에 없어요. 어, 그 사도 바울의 의가 전적으로 성령의 탄식과 아까 요한복음 17장에 나와 있는 그리스도께서 이미 그렇게 창세전에 확정하셨고 가기 전에 기도하시고 또 약속하시고 또 장차 오실 때까지 자기 백성을 보호하시는 그 사역 속에 다 들어 있는 거죠. 예, 놀라운 이제 사건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그게 여러분 9장에서부터 10장까지 내용의 에, 구약 근거이면서 동시에 어디 창세전 근거까지 우리가 살펴본 겁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이제 창세전 근거는 두 번째 다르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내용상 성도들의 일치라고 하는 것은 언제 이루어진 사건이다?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사건이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어제 이제 포항 가서 간만에 나온 분들이 몇 분들이 계신데 이번에 상담하신 분, 또 그동안 또 이렇게 약간 헤어졌다가 했는데 내외가 나오셨고 그리고 또 한 몇 년 또 1년 정도 소식이 없더니 또 와서 하는데 그 온 분들이 이제 상담하신 분 말고는 전부 다 가정교회가 성경 강론집 주문해서 가정교회를 이끌고 계시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포항에 공부하러 갈 때 안 나오면 말씀 안 듣는다는 이런 멍청한 생각을 제가 하고 있었던 거죠. 예.
그래서 어제 깜짝 놀랐는데 이제 뭐 대학 교수하는 그 집사님 한 분은 이제 식사를 저랑 같이 했는데 그러니까 뭐 다 하는데 이제 서로 이렇게 마주보고 있었는데 기독교인으로서 인생 남는 거 하나밖에 없어요. 성경밖에 없어요. 이러더라고요. 그리고 1월 1일부터 매일매일 성경 3장씩을 지금까지 하루도 거르지 않고 읽고 강론집을 연말까지 읽으시겠다고 하나님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고 이제까지 성경 3장을 꼬박꼬박 읽었다고 하시면서 진짜 한 4, 5년 만에 그 부인 집사님까지 오셔서 같이 하도록 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사람에게 놀라는 게 어떻게 저 사람이 저럴 수 있지라고 하는 게 우리 인식의 그 한계거든요. 그 사건이 놀라운 거지. 성령께서 그리스도가 기도하시지 창세 전에 하나님께서 해 가신다는 그 사건은 이걸 깨닫게 해 주셔야 가능한 거죠. 다르게 말하면 그 엄청난 일치가 이루어지는 상황을 하나님께서 주관해 가신다는 것을 우리 머리로 이해가 안 돼요. 교만한 생각이죠, 그것은. 그래서 그러니까 판단을 할 수가 없죠. 우리가 원하지 않는 사람 또 상식 밖에 있는 사람 봤을 때, 저 사람이 여기 왜 왔지? 우리 이런 말 많이 하거든요. 아주 오만한 생각이죠. 그러니까 우리 생각은, 뭐 저도 그래요. 그러니까 생각이 그거밖에 안 되는 거예요. 제가 무슨 말씀 드리려고 하냐면, 이 일치의 시작과 출발과 원천과 이해가 우리가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담을 수가 있다, 없다. 도저히 담을 수가 없어요. 교회의 일치는. 일치는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허물어도 허물어질 수 없는 거죠. 허물어질 수 없는 것을 내 기준대로 판단해 버린다는 것은 그건 진노와 심판일 수밖에 없죠. 자, 그럼 우리 일치가 이루어지는 요건을 한번 가서 보도록 할까요? 자, 8396페이지에 보시면은 세 번째 단락 볼게요. 어디가 나옵니까? 민수기 1장에서부터 4장까지가 나오네요. 한번 읽어볼게요. 일찍이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모세로 광야에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각각 지파별로 임무를 부여하고 대열을 정비하여 한 무리를 이루도록 섭리하셨다. 그 일치가 이루어지는 요건을 하나님께서 어디에다 데려다 놓고 허허벌판 광야에다가 데려다 놓고 무엇을 하게 하세요? 대열을 정비하게 하세요. 광야가 대열을 정비할 수 있는 곳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교회가 분쟁이 됐는데 대오를 갖추고 잘 나간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광야에다 데려다 놓은 것이 뭘 하시는 거예요? 대열을 정비한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 생각이 다른 거예요. 우리는 붕괴됐다, 안 되는 일이다, 저러면 안 된다라고 하는데 지금 광야 생활의 대열 정비 1장과 4장의 근거를 가지고 옴으로써 광야에 데려다 놓은 것이 하나님의 무슨 목적을 이루려고 하는 것이냐면 대회를 정비하기 위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관점에서 보면 고린도 교회가 무너져서 가슴이 아프다라는 거 말하는 걸로 끝나면은 바른 말일까요? 바른 말이 아닐까요? 바른 말이 아니죠. 왜? 주어가 누구니까? 고린도 교회가로 시작했고 그걸로 끝났거든요. 예.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제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셔야죠. 참고로 지금 4장까지 나와 있는데 하나님께서 일치가 이루어지는 요건을 마련하시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라는 것은 어, 참고로 민수기 9장 마지막 부분에 가서 보시면 민수기 요절이 거기에 있죠. 여호와의 명을 따라 진을 치고 여호와의 명을 따라 진행하였고 여호와의 명을 따라 하고 그 다음에 또 네 번째 여호와의 직임을 지켰더라 이렇게 민수기 요절이 나오거든요. 그럼 그거 생각하시면 사도 바울이 아무리 많은 노력을 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누구의 이름으로 되는 일이라는 걸 인도해 주셔야 완성이 되죠. 순수한 것이 되죠. 하나님의 이름으로 된다는 걸 깨닫게 해 주셔야 돼요. 진짜 깨닫게 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특히 오늘 좀 서론에 시작하면서 이제 많이 말씀을 드리는데 아까 근거 구절로 놓고 봤을 때 성령과 그리스도와 지금 여기도 마찬가지죠. 여호와의 명을 따라 여호와의 직임을 지키도록 여호와께서 그렇게 하신다라는 것으로 보면
사도 바울이 손을 대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자신이 목회했던 강론했던 고린도 교회에 자신이 뭔가 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이 근거 구절인 구약의 내용하고 요한복음의 내용하고 맞다는 거예요. 맞다는 거예요. 당연하다라는 거죠. 사도 바울이 몸살이 나고 사도 바울이 배척을 받고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로부터 자신의 어떠한 것도 행사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조금 전에 살펴봤던 하나님의 직임과 하나님이 인도해 가시고 그리스도가 성령이 탄식하시고 그리스도가 우편에서 강구하시고 창세전에 있었던 아버지의 영광 가운데 도망갈 저 제자들도 있다라는 사실을 확인해 주는 것이 여러분 뭐냐면 일치의 원천인 거죠. 그러니까 눈에 갈라진 형태를 보고 이 맥락에서 교회가 갈라졌다라고 함부로 말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건 그래도 현상이잖아요. 그러니까 현상을 얘기하려면 이런 시간을 가질 필요가 없고 아까 그런 구절을 굳이 봐야 될 일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용하는 성경의 언어들이라는 것은 질적으로 완전히 달라지는 언어들이에요. 근데 이제까지는 우리가 너무 혼돈스럽게 쓴 거죠. 이게 지금 교회를 얘기를 하는 건지, 교회를 허무는 얘기를 하는 건지, 성경 용어를 쓰는데 이게 인간 중심적으로 쓰는 건지, 이런 게 막 혼돈되어 있다 보니까, 아, 뭐 혼란스러운 거죠. 예. 자, 대열 정비, 예, 대열 정비. 여호와께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에 시련을 줬다는 것도 상황이 맞지만은 그 40년 동안을 누구의 이름으로 여호와의 법궤가 그 앞을 먼저 가서 찾아내도록 하셨냐면 바로 여호와의 이름이 앞서가면서 찾아내도록 하셨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고린도 교회 상황뿐만 아니라 전체 교회가 방황하고 때로는 힘들고 어지러워지고 하는 것도 광야에 섭리하신 수천 년 전의 일을 생각하면 그걸 분열되었다, 끝났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그럼 지금 이런 말은요, 어떤 한 부분에 몇 장 몇 절 가지고 설명이 돼요, 안 돼요? 절대로 안 돼요. 절대로 안 됩니다. 절대로 안 돼요. 그래서 내용의 바탕을 둔 의미로 묶어질 때 이제 이게 정돈이 되고 그 생각을 하나님께서 이제 믿어지게 하시면 교회 생활에 하나님 중심의 평가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8397 볼까요? 유전에 얽매이지 않는다. 마태복음 15장 3절 보겠습니다. 먼저 볼게요. 본문. 일찍이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장로들의 유전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는 것에 대하여서 책망하도록 섭리하셨다. 마태복음 15장 13절. 자,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어찌하여 너희 유전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음, 음, 근본적인 문제는 뭐냐면 사람들 기준으로 좋다고 생각하는 전통이라고 하는 것도 누가 관리하시고 교회에 유익하도록 이끌어 주셔야 돼요. 예,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셔야 돼요. 유대인은 유대인대로 이방인은 이방인들대로 풍습이 있잖아요. 그 풍습을 하나님을 섬기는 또 일치시키는 일로 하나님께서 그 것들을 사용하게 해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보면 유전에 얽매이지 아니한다 이런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다음에 8402로 갈게요. 만찬에 합당하게 참여한다. 여기 두근거리네요. 어느 부분을 소개하고 있을지. 자, 그 본문 먼저 볼게요. 일찍이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출애굽 당시 모세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유월절 양의 피를 흘려 문설주에 바르고 무교병을 먹도록 섭리하셨다. 자, 누룩 없는 빵을 먹도록 그렇게 하셨죠. 12장 1절에서부터 14절에 보면 애굽에서 해방시키기 위해서 최후의 도전을 예고하시죠. 그 최후의 도전은 이제 장자를 죽이는 것인데, 자, 12장 1절에서부터 14절까지 회중에게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라고 명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장차 오실 그리스도가 흘리실 피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여러분, 만찬에 합당하게 참여한다라고 했을 때 누구 이름이 빠지게 되면 합당하지 않게 되는 거죠. 그리스도의 이름이 빠지게 되면 합당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원하고 우리가 어떤 분위기를 만들고 어떤 상황을 조성하게 되면 또 성경을 펼치고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그리스도가 거기 오시고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걸 내가 확증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확증할 수가 없는 거예요. 확증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주관자가 누가 되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되신다는 거죠. 주관자가 하나님이 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바로 출애굽시키지 않고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마지막에 출애굽시키신 그 목적은 여러분들도 알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죄의 권세로부터 해방시키는 그 능력이 전적으로 하나님에게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는 거란 말이죠. 뭐 잘 아시는 것처럼 만찬은 그야말로 먹고 마시는 것인데, 먹고 마시는 일인데, 어떤 경우에 만찬은 그리스도와 관계되고 어떤 것은 관계가 없고 그런 건가요? 그냥 일상적으로 하는 여러분 식사나 간식을 먹는다든지 입으로 들어가는 먹고 마시는 게 모든 게 다 그리스도의 합당한 만찬과 관계가 되나요? 안 되나요? 중간에 커피 마시는 건 아니죠. 예? 그거 말고 정찬으로 차린 걸 먹을 때만 만찬과 관계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문화의 어떤 바탕 속에 그리스도께서 지금 이 전체 주제가 지금 일치 문제인데 요한복음을 좀 쓸게요. 여러분들과 제가 식사를 같이 했어요. 음식 먹었죠. 배도 부르고 향기가 좋은 커피도 마시고 후식도 먹고 했습니다. 몸은 흡족해요. 대화도 서로 통하니까 좋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그리스도가 소통하신 거죠. 교통하게 하신 겁니까? 자동으로? 성경 얘기도 좀 섞어서 하고. 그러면 주의 만찬이 되는 거고, 밥 먹다가 권사님, 어떤 권사님하고 화가 나서 제가 숟가락 집어 던지고 갔어요. 그거는 만찬이 깨진 거죠. 그리스도와 무관한 거죠. 식사를 둘이 잘한 것은 주의 만찬이 합당하게 된 거고, 밥 먹다가 밥 먹기 싫다고 먼저리 나서 간 것은 주의 합당한 만찬이 안 이루어진 거고. 그럴까요? 안 그럴까요? 아이들하고 식사하다 열받아가지고 남편하고 싸우거나 애들이 숟가락 집어 던지고 나가버렸어요. 주의 합당한 만찬하고 무관하다, 관계 있다. 관계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 관계 있어요? 그때도? 관계 있어요? 주어를 그리스도가 합당한 만찬을 주관하신다고 하면 그 식사 자리가 우리가 봤을 때는 불편하더라도 그 자리가 주께서 주관하시는 합당한 만찬이 되도록 그리스도가 주관하셔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한다면은 그 자리가 식사 자리는 깨졌다 하더라도 누가 만찬의 주인 된다는 것은 드러나는 겁니까? 그리스도가 만찬의 주인 된다는 것은 드러나는 겁니다. 여러분 좋고 좋아서 식사 자리가 분위기 좋은 것하고요. 거기에 주의 합당한 만찬이 된다는 것하고 우리는 자꾸 일치시키고 싶죠. 당연히 그랬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게 그렇게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된다 하더라도 여러분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겠어요. 사도 바울과 고린도 교회가 서로 분열되어 있다 하더라도 분열되어 있으면 주의 합당한 만찬, 만찬의 주관자가 그리스도가 된다는 사실은 사라집니까? 그건 불변의 진리입니까? 불변의 진리인 거죠. 그게 주어가 되어야지 바울과 고린도 교회가 함께 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러니까 바울이 주어가 되고 고린도 교회가 주어가 되는 상황으로 설명을 하게 되면 그 사이에는 누구의 이름이 들어올 여지가 없어요? 주의 이름이 들어올 여지가 없죠. 그러면 그 식탁은 말은 주가 주관하신다고 하지만 누가 주어가 돼서 누구 중심으로 평가하게 되죠? 우리가 중심이 돼서 우리 기분대로 만찬을 얘기하는 거죠. 이걸 한번 생각해 볼까요? 너무나 귀한 자녀고 예를 들면 남편이고 친척이고 귀한 사람이어서 내가 식사 대접을 주 안에서 하려고 차려놨는데 그 사람이 안 받아들였어요. 마음의 상처도 받고 화가 나고 기분도 나빴어요. 그건 주의 합당한 만찬이 아니죠. 아니면 그리스도가 만찬을 주관하시고
그리스도가 나를 섭섭하게 한 것처럼 우리가 죄인으로서 그리스도에게 어떤 합당한 만찬에 참여할 수 없는 자인데 그리스도가 그 합당한 만찬에 참여하도록 무한한 대속사역을 해주셨다는 게 기억이 나면 뭐가 되는 거예요? 예, 하나도 안 먹고 돌아가고 다 쉬고 다 버린다 하더라도 그리스도가 만찬의 주관자 되시고 우리의 생명의 양식이 되신다고 하면 그 자리는 뭐예요? 합당한 만찬이 되는 거예요. 이 만찬 문제가 나오면요, 이게 교회에서 제가 처음에 와서 이렇게 겪었던 일이 있어요. 이 복지관 막 지을 때인데, 제가 그때 이제 처음이기도 하고 막 일도 바쁘고 뭐늘 교재 준비에 허덕이고 시간에 쫓기고 이랬는데, 뭐 간식도 주시고 식사도 이렇게 주시는데 그걸 다 먹을 수가 없어요. 이게 시간도 안 나고. 그래서 이제 대부분들은 이제 호크마에서 이렇게 하고 밥은 저희 교회 식당에서 하는데 그 점심시간에 식사를 했는데 저도 전화를 못 받고 그냥 앉아서 제의를 했어요. 그날 식사당번이었던 권사님이 내려와서 막 화를 내고 어? 먹어야 될 사람은 안 먹고 말이지. 정작 놀러 왔던 사람들만 먹는데 왜 이렇게 사람을 힘들게 하냐고 막 우리 엄마한테도 그렇게 고통을 내가 안 받아봤는데 밥 먹는 것도 고 야단은 맞았지만 꼭 차려내면 딴짓한다고 막 잔소리는 제가 많이 들었어도 그렇게 했는데 그 이후로 이제 뭘 계속 고민을 하게 됐냐 하면 그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애찬 개념이라는 게 도대체 뭘까? 애찬 이게 계속 고민이 되는 거예요. 고민이 돼요. 예. 그래서 그 먹는 문제가 나왔을 때 이것을 그리스도의 몸을 그리스도의 몸과 몸을 먹고 잔을 피를 마신다라는 이게 계속해서 숙제로 남는 거였어요. 그래서 또 주 안에서 식사 대접을 하잖아요. 연구원들 헤어질 때 식사 자리에서 뭔가 좀 풀어보려고 우리 원로께서 되게 노력을 많이 하셨거든요. 안 되더라고요. 그러면 그 만찬이 여러분 무효가 된 거잖아요. 인간적으로 보면. 그런데 무효가 됐다는 건 누가 주어가 되는 걸 빼버린 거예요. 그렇죠. 합당한 애찬이 되도록 그리스도가 주관해 가신다는 걸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가 우리 죄인인 우리를 초청해서 식사할 만한 조건이 됩니까? 적어도 이렇게 성경 공부 열심히 하니까 나 정도는 초청해 주시는 게 당연한 건가요? 아니라는 거 아시잖아요. 그렇다면 마찬가지죠. 매사 먹고 마시는 모든 게 주의 만찬과 연관된 것은 맞는데 그게 우리 기준으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과 고린도 교회 성도들과 바울이 함께 애찬을 못하더라도 현상적으로는 그게 일어나지 않더라도 핵심은 또 되더라도 되면 사람끼리 좋아서 오케이고 되지 않으면 우리가 함께 할 수 없어서 우리가 상처받는 것으로 본다면 좋은 자리거나 불편한 애찬이거나 누가 주인 되는 사건은 빠져나가요. 그리스도가 만찬의 주관자가 된다는 건 빠져나가는 거죠. 그러나 잘 되건 못 되건 간에 만찬에 합당하게 먹고 마시도록 누가 창세전에 이미 초청해 줬다? 예, 그리스도가 초청해 줬다는 것이 믿어지면 이런저런 예를 들면 교회 안에서 먹고 마시는 교제가 조금은 불편하더라도 그리스도가 자기 백성에 대해서 자신의 몸과 피를 흘린 그 사건의 본질은 이렇게 되든 저렇게 되든 다 어떻게 될까요? 기억이 난다는 거죠. 글쎄 모르겠어요. 전 좀 많이 자유롭거든요. 이런 면에서. 좀 자유로워요. 그러니까 이렇게 호의에 대해서 제가 다 부응을 못했을 때도 좀 자유롭고요. 그분한테는 미안할는지 몰라도. 그리스도의 만찬으로만 생각이 간다면은 옳거니 이 정도만 가도 이런 방향으로만 가도 참 좋겠구나. 가족들한테 막 해놨는데 안 먹고 막 그 자리가 싸늘하고 이러면 준비해 놓은 우리 권사님들 여기 많이 있는데 얼마나 속이 상합니까? 그럼 그 속상한 것이 초대해 놓은 제자들이 전부 배신하고 도망가는 거에 비할 수 있을까요? 비할 수 없죠. 비할 수 없죠. 그렇게 만나 매출하기를 준비하고 있는데 데려다 놓으니까 아론부터 시작해서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딴 걸 먹고 마시는
장자들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이 곧은 백성이잖아요. 예. 그것에 비하겠냐 말이죠. 네. 일치와 관련된 만찬을 합당하게 참여하게 하는 역사는 하나님께서 이미 출애굽 당시, 바울 당시로 보면 1500년 전에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무교 전병을 먹는 일로 하나님은 이미 다 뭐 하셨다? 아무리 앞으로 배신한다 하더라도 이미 자기 백성이라고 확증해 주셨다. 그리스도가 영원한 제사를 드리셔서 우리에게 살과 피를 먹게 해주셨다. 그 사실로 정리하면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생각을 안 해보셨고 제가 처음 하는 얘기라고 하신다면 받아들이라고는 얘기하지 않습니다. 이건 학습 태도는 아니니까요. 고민해 보시고 이야기해 보시고 또 다음에 또 얘기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제 뭐 발표할 분도 나오시고 할 거니까 이제 여러분들의 얘기를 좀 들어볼 수 있는 시간들이 있을 거니까요. 자, 12장으로 가겠습니다. 12장 지체의 은사대로 시행합니다. 8409에 가셔보시면 읽어볼게요. 일찍이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다윗 왕으로 하나님을 섬길 레위 자손과 백성을 다스릴 각 족장들에게 각각 임무를 맡겨 왕국을 견고히 세우도록 섭리하셨다. 지체의 은사대로 시행하셨다는 거 여러분 바로 연결이 되죠. 여러분 역대상은 바벨론 포로 이후에 돌아와서 기록한 역사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에스라 니에미야 에스더 있잖아요. 에스라 시대를 지난 다음에 기록합니다. 역대기가.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일어난 사건을 보면서 하나님이 성취해 주신 것을 기록한다 이 말씀이에요. 여기 보시면 역대상 23에서부터 27장의 그 제목들만 한번 볼게요. 개론들 다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23장, 24장이 뭐냐면 레위 자손을 정비해요. 그리고 레위 지파에게 레위의 직무가 무엇인지를 정비합니다. 그 다음에 27장에 보면 통치의 직무를 정비하거든요. 족장과 천부장, 백부장 유사들. 그러면 자 무슨 내용이 여기서 확정이 되냐 하면 지체의 은사대로 실행해서 일치가 되게 하는 것을 누가 준비해 놓고 누가 성취한다는 걸까요? 레위지파 직무 정비를 모세가 할까요? 여호와께서 알려주실까요? 여호와께서 알려주십니다. 자, 그럼 다시 고린도로 들어가면 말을 듣지 않고 사도 바울이 전한 대로 배신하고 그 가르침에 따라오지 않는 상황은 여호와께서 준비해 놓지 않게 한 상황이죠. 그건 자기네들이 그렇게 한 거죠. 아닌 거예요.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의 진리를 들을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놓으신 거예요. 바울이 여러 차례 편지를 썼고 이제 두 편의 전서와 후서를 써서 바울의 기록한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재정비가 되도록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누구 말씀을 듣도록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어려운 상황에다가 둔 거예요. 바울이 보내는 편지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말씀을 먹지 못해서 어떤 상황으로 굶주리고 갈급한 상황으로 하나님께서 정비를 해가고 계시는 거예요. 자. 가나안에 열흘이면 가는 길을 40년으로 늘려놓은 것이 하나님께서 그냥 진노한 걸까요? 아니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섬길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준비하는 과정일까요? 후자라고 보시면 돼요. 후자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지체들을 볼 때도 평가할 때도 마찬가지겠죠. 예. 부정적으로 평가되는 부담스럽게 보이는 그 모든 사건들이 여기 있는 제목을 쓰면
각 지체가 하나님이 주신 은사대로 시행하도록 하나님이 뭐 하시는 과정이다? 정비해 나가는 과정이다. 정비해 나가는 과정이다. 택한 백성이 아니면 불순종할 때는 버리는 카드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 같으면 배신하고 제자들이 도망간다 하더라도 창세전 하나님 안에 있었던 자녀이기 때문에 반드시 어떻게 하냐면 불러들이는 겁니다. 이제 정비가 일어나는 거죠. 자, 그다음 역대하 8장에 보시면 솔로몬의 형통 나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과 자기 궁전을 건축하는 내용이 나오고요. 가나안 사람들도 역군 사음은 사건이 나오고, 자,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여기에 무슨 내용이 나오냐면요. 8장 11절에 솔로몬이 바로의 딸을 다윗 궁에서 자기 궁으로 옮겨옵니다. 바로는 이방의 딸들이잖아. 이방의 딸이잖아요. 자, 그리고 솔로몬이 번제를 드리고 제사장 반차를 정해서 섬기게 하고요. 모든 일을 완비해서 전이 결점 없이 마치도록 합니다. 자, 여러분 여기에서 솔로몬이 바로의 딸을 다윗 궁에서 자기 궁으로 옮겨오는 것이 수업 중이거든요. 그렇지, 수업 중이에요. 솔로몬이 바로의 딸을 자기 궁으로 이방 여인으로 데려오는 이 사건도 솔로몬에게 약속되어 있는 통치를 정비해주는 일일까요? 아니에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바울과 간격을 떨어뜨려 놓고 우상 제물을 먹게 하는 것이 버리려는 걸까요? 아니면은 하나님께서 일치시켜 주는 하나님의 방식을 주권을 보여주는 걸까요? 후자예요. 후자입니다. 여러분, 이 후자라는 게 이렇게 해석을 하고 믿음을 주셔야 가능할까요? 주셔야 가능할까요? 딱 보면 우리가 인상을 찌푸는 일이더라도 우리 머릿속에는 저거는 하나님이 하는 일이야라고 막 들어올까요? 그래서 하게 해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를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이간시키고 또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상을 섬기도록 부추기고 하는 그 모든 과정들을 열왕기의 기준으로 보면은요, 진노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탈시켜서 패망하는 건데, 역대 상하의 전체 주제를 여러분들 기억하실 텐데요. 다윗 왕조의 뭐라고 합니까? 계승과 보호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범죄한 내용들을 역대기에 가면은 상위로 갈수록 그 제목이 범죄하는 내용 쪽으로 제목이 달릴까요? 아니면 다윗 왕조를 계승해 하신다라는 것으로 제목이 달릴까요? 후자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이런 구조라면 자, 여러분 이게 우리 반이 어쨌든 여러분 여기서 어렵다고 하면 제가 좀 섭섭해요. 개론과 본문과 많은 강의를 바탕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이렇게 그때그때마다 생각나는 것도 사실 뭐 다 일일이 글을 써서 전할 수는 없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열왕기와 역대기의 시각을 가지고 열왕기의 주제는 뭐라고 했죠? 아까 이탈된 왕조는 멸망시킨다는 거예요. 그것도 출애굽기에 약속이 되어 있었잖아요. 3, 4대는 다 멸해버리고 인자는 영원하다는 게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동일한 고린도 교회가 분열되는 상황을 열왕기의 주제로 보는 것과 아까 역대기 주제는 뭐였었죠? 다윗 왕조의 계승이었죠. 맞죠? 역대상 다윗 왕조의 계승이었고 내용으로 들어가면 다윗 왕조 수립, 보호 이렇게 가거든요. 자, 동일한
고린도 교회의 분열 상황을 열왕기의 주제로 보는 것과 역대기의 주제로 보는 것과 차이가 클까요? 적을까요? 엄청 큰 거예요. 열왕기의 주제를 가지고 고린도 교회를 보면은요. 고린도 교회를 보면 이건 징계예요. 이탈시켜서 멸망시킬 자 멸망하는 걸로 끝나는 거예요. 남북 다 멸망하고 다 끌려가는 걸로 끝나잖아요. 근데 역대기 기준으로 보면 솔로몬이 처첩 1000명을 얻고 다윗이 범죄하는 그 사건도 다윗과 솔로몬을 징계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챙겨주는 계기가 되죠? 다윗 왕조를 뭐 하는? 계승하게 하는 준비가 되는 거예요. 이런 논문을 쓸 이제 이 후배들이 다음 세대들이 나왔으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를 보더라도 세 번째 단락에 우리가 공부가 어떤 한 개념을 접근해서 몇 단계만 올라가면 누구 중심으로 딱 모인다? 여호와 계시 중심으로 모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고가 우리가 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또 직접 확인하지 않다 보니까 수십 년을 하더라도 뭐 첫 인상이야 구겨지는 건 어쩔 수가 없는 건데 두 번째, 세 번째 뭔가 해석을 하려고 해도 이런 하나님 중심의 구조가 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아주 상세한 디테일한 교회 생활에서도 이런 내용들을 나는 못하고 기껏 주일에 와서 목사님 설교를 강론을 들어야 오는 거예요, 이게. 예. 이게 앞으로 저는 극복이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 세 번째 단락에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 예를 들면 열왕기 내용으로 성전을 준비한다는 근거가 나올 수도 있어요, 여기에. 근데 지금 여기 보면 어디 내용들이 들어와 있어요? 역대기 내용이 들어와 있죠. 그러면 열왕기 내용이 들어왔을 때는 무슨 용도일까요? 징계하고, 그렇죠. 하나님을 기억나게 하도록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치신 것처럼 그렇게 하는 것과 관계가 있을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역대기는 다윗 왕조에 아까 뭐라 그랬죠? 계승이라 그랬잖아요. 그죠? 수립해서 뭐 해주시는 거예요?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수립과 보호라는 주제가 건더그의 복음으로 양육한다는 고린도 전후서의 주제하고 연결이 조금 되어 딱 붙어요. 자, 수립하고 뭐 해주세요? 아까 역대기, 수립과 보호잖아요. 그러면 고린도 교회의 안 좋은 상황들이 뭐 하는 계기가 돼요? 내가 해야만 된다는, 내가 수립해줬으니까 내가 뭐 해야 된다? 보호한다라는 것하고 바로 연결이 돼요. 여러분, 그래서 여기에 딱 단어 하나로 역대상 23에서 27, 역대하 8장, 이렇게 근거 구조를 제시해 주는 것과 아닌 것의 차이는 따라가고 안내를 받는 우리에는 너무너무 중요해요. 이걸 여러분들이 어느 부분을 보더라도 같이 찾아보자는 거예요. 제가 원하는 것은. 그리고 여러분 앞으로 이런 방식으로 세 번째 단락의 어떤 한 장 소개에서 성경 전체로 연관시켜서 여호와 계시로 공부해 나가는 것은 여러분 공부를 여러분 대충 해서 그냥 신앙생활하는 그런 방식의 어떤 공부 방식으로는 여러분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겠죠. 안 되겠죠. 자, 여러분 지금까지 얘기했던 바가 13장과 14장하고 충돌이 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겠죠. 그러면 그 맥락에서 이제 13장과 14장의 내용들을 우리가 한번 또 주제를 보면서 한번 볼게요. 일치를 이루어가는 자세. 이제 여러분 세 번째 단락 무슨 근거가 나올지 되게 궁금해지시죠? 자, 뭐가 나오냐 하면 여기도 오늘 여러분 특징은요. 몇 장 몇 절 보다가 무슨 성격이 강해요? 구조가 강하죠. 의미의 제목이 달아놓은 의미가 많이 들어오죠. 여기 보면 여러분 44장에서부터 47장까지 내용인데요.
여러분들 다 이제 결혼 가족 계시리라고 보고, 여러분 창세기 44장에서부터 45장은 뭐냐 하면 형들을 용서하는 요셉이에요. 요셉은 깨끗하기 때문에 형들을 용서했잖아요. 뭘 끄떡끄떡하고 아니라는 분도 있고, 지금 성경 따라오라, 개론 펴라, 본문 보라, 아마 정신들이 없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미리미리 해오세요, 그러니까. 딱, 딱딱 놓을 자리에 놓으시고, 성경 놓고, 개론 놓고. 자, 형들을 용서하는 요셉이 나오는데, 요셉에게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하셨던 일이 깨달아지지 않았으면 형제들을 용서할 수가 없다. 그럼 여러분 누구 얘기로 붙어요? 하나님이 고린도 교회를 세웠고 고린도 교회를 양육하시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신다는 게 믿어지지 않으면 바울은 단지 섭섭하고 화날 뿐이에요. 용서가 될까요? 안 되는 거죠. 그럼 누구 구조랑 똑같아요? 형들의 범죄를 용서하는 요셉의 경우와 똑같아요. 주어는 누가 되고요? 여호와께서. 여러분 이거 실제로 우리 신앙생활에서 가정교회에서 이런 아이디어 여러분 중요해요, 안 해요? 엄청 중요해요. 이거 진짜 죽고 살리는 문제예요. 목소리가 끝까지 가느냐, 그냥 한번 모든 걸 참고 속이 상하고 터지느냐라는 걸로 가고 하나님 의지하느냐 문제와 직결되는 문제라고 봐요. 자, 그 다음에 46장과 47장은 뭐냐 하면은요, 언약 자손의 형통 내에서 46장과 47장은 야곱의 가족이 요셉이 있는 애굽 땅으로 가서 만나고 그들에게 이 땅에서 생육하고 번성한다라는 약속을 해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여러분 나중에 후서에 가면 세 번째 방문했을 때 사도 바울이 두려워하는 게 뭐냐 하면 사도 바울이 잘할까 못할까예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그전에도 많은 시련을 줬는데 이번에 다시 가서 분당을 보고 자신을 대적하고 그래 되면 뭐가 일어나지 않아요? 코이노니아가 안 일어나잖아요. 교제가 안 일어난단 말이죠. 그걸 사도 바울은 애타게 기다리는 거죠. 하나님 뭐 해주세요? 같이 만나게 해주세요. 그 고린도 후서 13장 13절에 그거 있잖아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 코이노니아죠. 그러니까 여러분 야곱 가족이 이거 해서 야곱 가족들이 아버지 야곱과 요셉이 만나는 것이 뭐가 일어나는 거죠? 코이노니아가 일어나는 거죠. 아버지는 죽었던 아들이라 생각하고 요셉은 기본 생각으로 보면 원수 갚아야 될 대상이었는데 그 모든 걸 하나님이 다 끝내고 고린도후서 13장에 가면 제가 용서해 드리겠습니다가 아니라 누구의 교통하심으로 모아버려요? 성령의 교통으로 모으는 거죠. 여러분 이게 관념이 아니에요. 여러분들도 또 느끼시겠지만 실제 생활에서 이틀이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어요. 살아갈 수가 없어요. 진짜 죽고 사는 문제, 영혼이 죽고 사는 문제와 직결된다고 봐요. 그래서 이 부분도요. 44장과 45장에 나와서 44장, 45장에 나와 있는 형들을 용서하는 요셉을 통해서 애굽에 있는 요셉을 만나 뭐하게 한다? 일치와 교제가 일어나게 한다. 예. 여러분 근거 구절을 들 때 이 성경 신학 총서의 저자가 개론의 구조를 반드시 바탕에 두고 한 구절이라도 쓸까요? 아니면 어떤 거는 그냥 본문이 유사하니까 몇 장 몇 절을 갖다 그냥 쓰는 걸까요? 우리 지난번 그 질문을 구체적으로 드렸잖아요. 이렇게 이렇게 된 것 같은데 그게 맞습니까? 라고 질문을 해서 우리가 이제 확인한 바도 있잖아요. 진짜 지금 16권이니까요. 이게 거의 이제 세 번째 단락이 정해진 폼이거든요. 구절 보다가 뭘 후반부로 갈수록 뭘 많이 써요? 의미 중심의 구조. 아시겠죠? 예, 구조, 구조 그러는 거예요. 우리. 구조, 구조 그러는 거예요. 자, 너무나 좋아하는 13장 1절에서부터 13절 사랑장. 무서워서 좋은 거. 천사의 말이라도 소리나는 부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된다고 하는 겁니다. 자, 잠언 10장 12절.
읽어볼까요? 잠언이 왜 들어올까요? 일찍이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으로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린다고 교훈하도록 섭리하셨다. 좀 잠언 10장 12절이 하나님의 여호와의 주권성 찬양이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이 구절을 인용하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경우에 그냥 고린도 교회와 사이가 좋아지고 사랑으로 실천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이 본문을 인용하는 것과 질적 차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분명히 있습니다. 엄청나게 큰 거예요. 그래서 구조인 거예요. 다시. 자, 그래서 여러분 여기 사랑 내용이 이제 13장 1절에서부터 13절까지 나오는 겁니다. 그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린다. 자, 그럼 이때 사랑은 내가 만들 수 있는 거냐? 만들 수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 반드시 주셔야 되고, 그럼 본문에 들어가서 확인할 건 이 사랑의 완성은 뭐하고 관계됩니까? 온전한 것이 올 때 무엇에 기록하고 관계돼요? 성경 계시 기록 완성하고 관계가 돼요. 여러분, 그래서요, 신약교회에 교회가 분열된 수많은 사례가 있어요. 그런데 교회의 일치를 원하는 사람은 제가 볼 때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끼리 합하고 싶어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요, 진리의 말씀이 와서 우리를 시간은 길어지더라도, 우리가 원하는 시점과 시간은 아니더라도 온전한 것이 와서 하나로 모아주게 되는 것을 기다리는 두 부류가 있는 것 같아요. 굳이 좀 이렇게 이렇게 좀 풀어서 설명을 하면, 여러분 장안중앙교회의 화해와 일치와 예를 우리가 다시 단합하는 일이 일어나는데 진리의 말씀 없이 만약에 단합이 되면 인간적으로 좋은 일 속에서 함께는 가도 시간이 지나면 진리 안에서 코이노니아는 가능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하죠. 그래서 법적으로 완벽하게 갈등 요소를 100% 세상 법을 가지고 다 호크마다 재단법인이다 조항조항 하나하나 건건마다 다 그 분열의 씨앗을 없애놓는다 하더라도 없애놓으면 분열은 안 일어나겠죠. 네, 상호 다 약속된 무슨 합의서가 다 있다고 하면. 하지만 그게 뭐하고는 무관해요? 진리 안에서 코이노니아와는 무관한 거죠. 그러면 여러분 돌이켜보면 우리가 세 번째 단락 공부가 우리 코로나 끝나갈 무렵에 시작이 됐잖아요. 그동안 여러분들이 강론집에 몰두해서 공부하신 다음에 이 세 번째 단락을 저로 시도했을 때는 뭐 화요강좌 같은데 세 번째 단락을 손을 대버리니까 30분, 40분 가고 진도가 안 나가는데 저도 괴로웠었고요. 그래서 이 시간을 꼭 갖고 싶었고 개념 하나 속에서 성경 전체가 보이는 이 안내를 꼭 따라가고 싶은 마음에 우리들이 이렇게 함께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상황에서도 여러분 뭐 장안중앙교회의 상황뿐만 아니라 모든 동역자 협회에 있는 교회들이 다 똑같아요. 가정교회가 여러분 항상 화합하고 이렇게 되나요? 안 되잖아요. 그것도 마찬가지인 거죠. 그러니까 진리 안에서 교제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데 그것을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 1절과 13장에서는 13장 1절에서부터 13절에서는 무엇에 온전하는 것을 얘기해요? 성경 기록의 완성을 얘기해요. 성경 기록의 완성을 얘기해요. 그러면 여러분 진리 안에서 코이노니아는 뭐가 있지 않으면 불가능할까요? 진리가 있지 않으면 불가능하죠. 그러면 여러분 사랑장 그 내용이 더 부각이 되네요. 뭐와 함께 기뻐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 딱. 네. 저도 이 소개해준 내용, 이 전반부가 찾을 때도 놀랐는데, 다시 한번 보니까 또 이렇게 얘기하면서 보니 더 놀랍네. 자, 잠시 쉴게요. 8시 10분에, 우리 여기 13몇 페이지죠? 8422페이지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연결이 잘 됩니다. 자, 잠시 쉬도록 하겠습니다.